주님과 함께 새해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신앙 주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상한 표현을 쓰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바꿔봤었어요. 이술의 권세를 사용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표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뒤에 설명을 붙이면 뭐가 나오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들어와서는 이 패턴이 좀 바뀌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전에 없던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라는 어떤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설명을 하나 붙이고 계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닌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만든 단순한 어떤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면서 당신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1장 28절에 나와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를 보시며 하나님이 그대를 생각하고 감사하여 나를 충만하라. 나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저 거기에 색깔을 좀 진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색깔을 안 칠했지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28절 이전에 있는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법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고 생명 있는 생명체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도 주셨지만 사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만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절절매고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고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가 권세, 능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혹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무지 때문에 나한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게 있는 권세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권세, 파워 뭐 이런 거는 저랑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걸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뭐 지혜를 주시고, 누구한테 물질을, 어떤 사람한테 건강을, 뭐 어떤 뛰어난 뭔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언어의 권세예요. 말. 우리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요, 그 말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바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징벌을 하겠다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냐,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어요.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무엇대로요? 말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우리의 말 때문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 기적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구약은요, 특별히 잠언서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 입술의 권세가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정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진지하게 한번 인사하죠.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권세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게 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잠을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이에요. 10시만 되면 자는데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가서 사실 좀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이럴 때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 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전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의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포하라 그러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의 선포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 단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첫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자꾸만 부정적이고 어둡고 음침한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영역들, 관계들을 잠식해 들어올 때 여러분 제발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덮쳐올 때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향해서 손을 뻗고 선포하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을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어떤 그 목사님이 이 창세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걸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 할머니 권사님인데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추 농사를 지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라고 그러시니까 맨날 가서 어디다가 했냐면 고추를 잡고 기도했대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의 고추 농사가 아주 다 엉망이었는데 딱 그 밤만 놀랍게 제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여러분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너무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죠. 자, 가슴에 손 얹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좀 제발 빛이 있으라고 좀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복이 될지라. 이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죠. 복이 될지라.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먼저 하세요.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손 올리면 큰일 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 아닌데 자꾸 손 올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제외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거울 보면서 선포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험담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는 인생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키고 복주는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에 몇 명 이상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수지 맞는 그 이유는요, 내가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 그걸 못 받아들이면요, 그 축복이 고스란히 누게 돼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이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주위에 있는 삶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복이 될지라 선포함을 통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제발 새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만 열면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2025년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말한다고 될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텐데.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만 하세요. 반응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 여러분이 새해에는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권세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2025년도에 실천해야 될 상황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기도와 관련돼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2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언어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간구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큰일 났으니까 좀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정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칭찬 들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또 막 염려 걱정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당당히 선포하고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왜 사정을 하느냐? 너는 발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난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난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왜?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허락하시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약속하셨사오니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기도했으니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고 사는 인생 아니라 나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많이 해도 잘못된 말 한마디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힘없게 만들고 그동안 그렇게 잘했던 어떤 이 신앙의 행위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만드는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요한이 정말 장차 놀라운 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가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면서 좀 갸우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들어쓰시면서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그 가정을 통해 그 신실함과 그 의로움을 보면서 이 가정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가랴가 난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라는 말을 입 밖에 내뱉으니까 더 이상 불신의 말을 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 때 조건 하나를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뭐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게 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법이 하냐고, 이러다가 또 위험한 일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얼마든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으니까. 한두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들이 정말 이 전염병처럼 흩어져서 온 백성들이, 온 공동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런다고 이런 게 되겠냐고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조처하셨냐면 아예 그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내가 뱉기 시작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적으로 충만해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막 천사처럼 항상 축복하고 막 믿음을 선포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의심들, 아니 뭐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하에 내려지는 어떤 이성적인 말들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셔도 내가 지금 상황을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치고 올라올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걸 쏟아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뱉으면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세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훈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뱉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천국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 입을 다무세요.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나로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안 했는데, 기도도 많이 못 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권세라는 게 운전면허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허증을 딴 지는 오래됐는데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면허증 갖고 운전을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내게 허락하신 이 입술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은 그 말대로 행하시며 그 말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내 인생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의 말로, 나의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가며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들 살리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